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그리하여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특별한 주일입니다. 5분 이상씩 하늘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복 받으세요. 우리 찬양팀 연합찬양팀 감사합니다. 2번 연이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셔서 특별히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복 받으세요. 예, 우리 하늘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학습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의심이란 무용한 고통이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고전에 보시면 의심암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면 정말 의심의 귀신이 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을 하면 의심도 복리로 확 불어나서 정말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동양적 표현입니다. 물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맹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영역, 바로 십자가와 부활은 의심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서는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의심을 넘어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외치는 복된 하나님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주저주저 되는 분들을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책하는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에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건강한 의심이 변화되어서 확신 있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신 있는 도마로 바뀌었는가? 오늘 우리처럼 이 부활절날 여전히 주저하면서 이게 정말 맞나? 그런 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확실한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 부활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 도마의 세 측면을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부활의 확실한 도마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배 중심의 신앙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오늘 보시면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됩니다. 이 여드레가 어떤 여드레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자마자 언제 나타나셨냐면 나타나자마자 또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19절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8일 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첫 번째 축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렸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모임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예수님 봤다 하는데 도마가 안 믿습니다. 여러분 8일 지나서라도 그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행인데 겨우겨우 두 번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난 축복이 복된 축복으로 첫 번째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름 아니라 도마의 신앙의 불안정성 또한 이 의심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는 부활 뭐 이런 확신 이런 걸 떠나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성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성 훈련이요 또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이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내가 참석한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3번 다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8시든 10시든 12시든 한 번을 택해서 내가 반드시 참석한다 라는 예배 중심성을 가질 때 새로운 확신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그 의미도 없는데 그 정규성 그런 규칙성을 자꾸 강조하면 그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규성과 규칙성을 가진 예배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에게는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는 썬데이가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로즈데이 주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꼭 주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일요일이 더 이상 일요일이 아니라 태양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예배를 참석한다는 그 정규성을 가질 때 여러분 내 안에 확신이 오고 능력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사이 소홀히 하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내 오고 싶으면 오고 막 일도 많고 도마도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도마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도마의 부재는 임재 부재로 연결됩니다. 도마의 부재는 또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계셔야 합니다. 출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present, 출석하다는 또 다른 의미로 뭡니까? 바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배움과 모든 깨달음에는 일단 나보다 높은 선생님, 더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예배에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이 주일의 예배 중심성을 여러분 키우셔야 합니다.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부터 하셔야지 도마의 그 불안정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사이는 이렇게 선물을 좀 안 드리는데 얼마 전까지 이 초신자들에게 선물로 막절된 찐빵이라는 제목의 책을 이렇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이만재 씨라고 이분이 유명한 카피라이터 광고회사 사장인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 자기가 느꼈던 걸 쭉 적었는데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읽어보시면 윤형주 장로님 아시죠? 트윈폴리오 송창식 씨하고 같이 노래 부르던 그 장로님이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는가. 그래서 자기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같이 스위스를 놀러 갔는데 여러분 스위스가 말이 스위스지 얼마나 예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막 보는데 정신이 하나 없는데 주일이 딱 됐는데 구경할 때도 많은데 날짜는 정해져 있고 윤영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예배당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막 오늘 같은 날은 그냥 건너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딱 찾아갔는데 이 예배당이 또
아주 요사이는 이 유럽의 교회들이 목사고 교인이고 다 그냥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에 전부 다 놀러 간다고 휴가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팻말 걸어놓고 오늘은 예배 쉽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도 쉬는데만 우리도 막 쉬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찾았어. 그러니까 아침 8시 반부터 헤맸는데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 동네 살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움직이면 아마 한 1시, 2시까지 될 겁니다. 근데 그 윤영 장로님이 그래서 예배를 찾고 예배당을 찾고 해가지고 그렇게 들리지도 않는 독일말 하면서 거기다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행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또 이게 교회당인지 성당인지 애매해가지고 저 같은 교회도 막 스위스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 또 성당인데 데가 있어요. 또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성당이든 교회당이든 주일날 그래도 산의 진미, 저 푸르른 아름다운 광경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예배당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바쁘니까 다음에 가지. 주일이 1년에 52주인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절대성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확신은 바로 그러한 정기적인 예배 훈련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마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의 모임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은혜의 부재가 되었고 그는 또한 하나님 임재의 부재 부활하신 주님을 뒤늦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8일 뒤에 참석이라도 하니까 되는 거지 여기도 참석 안 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부활에 대한 설교라도 듣는 것이 참석을 하니까 그렇지. 산의 진미 또한 벚꽃 구경한다고 놀러 가시는 분들은 이 날이 부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깨달음과 모든 배움의 핵심에는 출석이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인생살이하고도 또 비슷한데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 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비결. 첫 번째, 따지지 마라. 자꾸 따지고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면 반드시 따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반드시 비판 당하게 되듯이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마시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 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또 넘어가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두 번째, 삐지지 마라. 조금만 이야기하면 삐지고 못해 먹겠다. 다 자기 손해입니다. 못해 먹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거 삐지지 말고 그렇거니 하고는 난 붙어 있어야지 하고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최고예요. 그러면 삐지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 빠지시면 아무도 누가 보고 오라는 소리 없습니다. 혼자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영혼과 육신이 약해집니다. 무조건 딴 참석할 수 있는 데는 무조건 참석하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고 그게 확신되는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 소풍을 간다 하면 우리 시니어 소풍에 그냥 반드시 참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시지도 못해요. 요즘에는 미리미리한데 이렇게 참석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요사이 이렇게 장염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대동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일 먼저 우리 임창석 집사님 보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야 수요일 날 소풍 가야 된다 야 이러시는데 그 전까지 빨리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8까지 건강히 사시죠.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그때 자라는 겁니다. 정기적인 예배 중심의 신앙을 기름으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이 확신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도마의 신앙이 부활의 확실한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배 중심의 신앙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가 사도들의 말과 또한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도마는 일주일 전에 동료 제자들이 야,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 자기는 참석 안 했을지라도 그것을 믿었으면 부활의 능력을 하루라도 빨리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자기도 제자면서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일 뒤에 뒤늦게 예수를 만나는 겨우 어쩔 수 없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그는 예수님께 야단을 좀 맞으면서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도록 하는 게 이게 칭찬이 아니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야단치는 거. 여러분들 신앙이 야단 맞고 좋아지시겠습니까? 좋은 말 할 때 잘 듣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믿게 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직접적인 체험의 방식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체험해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을 때 또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번째, 훨씬 많은 것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인격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목격담 내지는 증언 혹은 간증을 통해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거의 8할 내지 9할이 8, 90%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가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 봄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도다리 쑥국이 맛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난 도다리 쑥국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경상도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북 음식들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분명히 뭔가 이야기할 때 음식점을 정확하게 좋은 데만 알고 있다는 건 제가 확신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죠. 안 그러면 안 가잖아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이야,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봄에 여러분 도다리하고 쑥하고 같이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건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의 어떤 그 음식 레시피에 대한 평가를 내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오늘 여기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8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뭐라고요?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너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지 믿겠나?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의 말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앞에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니까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해야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활한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신사도 운동을 반대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면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나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신앙 체험 중심, 능력 강조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도들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능력, 체험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 체험이 없을 때 복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무지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온천교회는 신사도를 배격하지만 우리 온천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사도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신사도를 배경하지만 사도적 교회, 즉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가 교회론 아닙니까? 우리 온천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그 전한 복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부활절 날 확신보다는 의심이 더 많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 하시지만 저 찬양대는 뭐 저렇게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고 막 주님이 막 그냥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 사람들 체험한 거 맞나? 저 쇼 아이가? 아이고 막 그 절기다 절기 그냥 대충 해라 이러면서 쓱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게 맞을까? 부활이 있을까? 오히려 훨씬 더 의심이 많이 드는 때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내가 붙들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는 도마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배 중심의 신앙을 길러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사도들과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 그것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당신이 나의 주님이셨군요. 구원자시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에게 뭘 그 27절에 이야기하냐면 네가 자꾸만 손가락으로 막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자꾸만 넣어보고 뭔가 만지고 막 체험해야지 네가 그런 어떤 신앙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넣어보라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그러니까 만지고 이러는 게 오히려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했을 때 도마가 정말로 만졌을까요? 손가락을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안 만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만지지 않아도 주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8일 전 동료들이 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말을 믿었더라면 훨씬 더 예수님을 빨리 체험했을 텐데 그런 게 어딨냐. 나는 직접 주님을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뒤늦게 겨우겨우 예수님 만났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근거. 그래서 맹신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근거가 있기에 그걸 가지고 그는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는요, 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탁월하게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금의 이란 북부 지역,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특별히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도마가 세운 교회도 있지만 도마가 전한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머뭇하시면서 저런 게 진짜 있나? 온천교회 저런 사람들, 야, 저거 조금 오버하고 쇼하는 거 아이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본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맹신이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부활의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근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부활이 되었지만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분들의 신앙 가운데는 신앙의 근거와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직접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믿을 만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저는 믿기에 그때부터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소리 높여 외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어떤 신앙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믿는 믿음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날에 머뭇거리거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